기록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자주 속아요. 왜요? 설교하는 저로서는 참 많이 속아요. 왜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 말 듣고 나도 힘이 나고 다음 설교를 준비할 때는 부담이 돼요. 왜요? 더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삶이 다음 주에는 기대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은혜 받아서 받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보다 똑같거든요. 그 은혜는 뭘까요?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만 순종하려다 보니 어떻게 뭐가 밀려? 순종하려고 보니까 두려움이 오고요. 걱정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어져요. 참된 믿음은 뭐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는데 그 자리에 머물까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왜 변화가 없느냐? 우린 이렇게 해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요. 믿음이 아직 없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순종하며 살고 싶죠. 그죠?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명이 내게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왜 못하느냐?
뭐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 믿음 좀 주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 믿음 좀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이 그 아닌가요? 믿음 좀 주시면 하나님 내게 믿음 좀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일 하겠는데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 안 주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믿음 안 주시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좀 주셔보시죠. 어떤 믿음? 큰 바위 같은, 그죠? 반석 같은 믿음. 그 믿음 주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 내가 하나님한테 달라 매일 기도하자.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믿음 안 주시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뽕나무더러 옷 뽑혀서 어떻게 바다에 신기어라면은 그대로 될 것이고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뽕나무 너 뽑혔어요. 저로 옮겨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 산 옮겨 저 산으로 저쪽으로 가 안 하잖아요. 왜? 왜 안 할까요? 해봤자 안 될 건데 뭐. 그죠? 해봤자 또 이 뽕나무 여기다 옮기면 뭐 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씀을 이게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어떤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다면 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느냐? 너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보다 작아? 작을까 클까 우리의 믿음이? 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은 너의 믿음은 지금 어떻다는 거야? 겨자씨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작은 말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무엇 때문일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요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죠? 요단강에 어떤 범람하던 때예요. 요번 홍수 보셨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이 범람하던 때라고 했으니까. 요단강이 지난 홍수 때, 지난주 그 비 올 때 그렇게 흘러갈 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왜요? 근데 하나님 뭐란 말씀? 너희 발이 들어가면 너희 발이 그 요단강 물에 잠기면 그 물이 어떻게 된다? 딱 멈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요단강 물이 멈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서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앉아서 그 요단강 물가에 서서 어떻게 해요? 어쩌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어떻게 반대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자,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순종은 아무나 하나? 순종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그곳에 누가 있냐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딱 있었던 거예요. 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어떻게 해쳤을까요? 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어떻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앞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 앞에 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깨끗함 받고 고침 받는다. 이런 소문을 듣고요, 이들도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몰라. 언제 가실까? 언제 지나가실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날이 왔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을로 가신다는 그 소문이 들렸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나병 환자는 왜 많은 사람들 나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 있는 곳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한 사람이고 지나가다가 옷깃만 씻어도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고 외쳐야 됐어요.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면 되지 않잖아요.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 곁에 아무도 오지 마십시오 하고 이들은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며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저 앞에 지나간다 해도 막 달려갈 수가 없어요. 막 예수님이다 하고 달려가다가도 내 모습 보니까 어때요? 못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저 멀리서 보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 예수님께 손을 들며 우리 좀 봐달라고, 나 좀 제발 좀 봐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요,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은혜 받을, 내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예?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예수님 불러야 될까 말 지나가면 돼 말지 뭐.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그들의 부르짖음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간절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이런 만남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시간이 있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렇죠. 오늘 예배 다음 예배 있는데 다음에 들을 기회가 있는데
다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그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지 다음에 믿어라 다음에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굳건히 설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은 다음 기회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에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마귀 생각은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다음 또 기회가 있어.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뭐. 다음에 또 하면. 근데 성경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은 지금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다음 은혜 받으면 되고 다음에 구원 받으면 아니요 그렇지 않다. 그럼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부르질 때 어떻게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리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들의 부르짖음 진짜 어떻게 목이 터져라고 불렀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것보다 더 컸을 거예요. 왜? 마지막 기회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그 간절함에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요? 먼저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지켜줘야 돼요. 부모가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보호받을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양육권. 그러니까 양육권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빼앗겨요. 왜? 자녀는 어떻게 부모에게서 그러니까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잘 보살펴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아이를 보낼 수 있어요. 왜? 자녀들이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 우리는 모든 필요를 체험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죠. 그죠? 나 맡겨놓지도 않았잖아. 언제 맡겨놨어요?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 못하고 내놔야 돼요. 얼마 전 남녀가 전화 왔어. 왜? 2학기가 시작됐거든요. 2학기가 시작됐는데 아빠 왜?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아빠 돈 있어? 기다려봐. 어떻게 해요?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맡겨놨잖아. 그렇게 좀 모아서 했더니 아빠 보냈어 했더니 아빠 어떻게 모았어? 아빠 그런 능력이 그럴 만한 능력은 있어 임마. 그래요. 왜 주겠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없는 거 어떻게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것이 자녀의 권리란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뭐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죽겠네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그게 없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께 너를 건져 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찾아요. 왜? 그게 자녀된 권세잖아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생하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부모한테 달라고 해요. 그게 자녀의 권리인데, 자녀의 권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요청만 하면, 요구만 하면 그래 하고 들어주실 테인데 구해야지. 달라고 해야 주지. 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꼭 사장님처럼 여겨져. 미안해서,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못 구하는 거야. 사장님 하고 부르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녀보셨으면, 직장 의사 상담들은 갈 때 어떻게 해요? 맨날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는 대로 받고 그러는 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구할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고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곳에, 이 마을에 이 나병 환자 10명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요? 다른 문제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다 잠잠히 있고, 지금 10명의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부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문제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누구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을 향하여 찾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 구하지 않는 사람, 나도 좀 주지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은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요? 네? 은혜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구하는 것만, 저 사람 고쳐지는 것만 봤지 그 은혜가 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이끌어 들어오신다 그거 듣고 어떻게, 야 우리 한번 구해보자, 우리 한번 찾아보자,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그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우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이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어떻게 발을 동동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안절부절하는, 이제 막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가 용돈 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장 사 먹고 싶어가지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것처럼 믿음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그래서 저기 가까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외쳤는지도 몰라.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라면 내 이 나병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실까요? 우리 모든 짐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하셨어요. 너의 모든 문제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하셨어요. 너에게 명령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다 주님 앞에 내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거야. 맡겨야지 주님께서 일하시지요. 맡기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힘들지 않아서 그래요. 네? 우리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니까 안 찾지. 정말 그럴까요? 찾아야 할 때 예수님은 부르짖는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들으셨을까요? 예?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들 너 도와줄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간 사람은 예수님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그 병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너 고쳐줄까? 그거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네?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셔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까? 라고 그냥 나오면 되죠. 그죠? 그냥 나왔다면 되지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느냐? 나병의 진단은 누구에게 받느냐? 제사장에게 받아요. 제사장이 이 사람 진단해서 이것이 나병이다 하면 나병이 확진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가서 제사장이 보고 나병이 나왔다면 이 깨끗함을 받았다 하면 그게 사실 이제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 율법을 따라서 나병하는 너 깨끗함을 받을 건데 누구에게 가서 확인을 받?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이들에게 안수하시거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만져 주셨어요, 안 만져 주셨어요? 아무것도 이들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이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뭐라고요?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 믿고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에 가서 나 깨끗함 받았어요. 한번 봐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 가면 어떻게 될까?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져서
고름이 질질 나고 막 냄새 나고 그러는데 그런 몸으로 제사장에 가라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권사님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난 권사님은 가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거치 가서 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지금 우리도 그래요. 솔직하게 저도 목사지만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뭔가로 증거가 좀 있어야, 조짐이라도 좀 보여야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병이 나았습니까? 병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뭐 병이 낫겠어요? 여전히 몸에서 뭐가 나요? 고름이 납니다. 그런 몸으로 제사장에 가 보인다면은 제사장이 옳다고나 하고 너 나 봐주겠어 안 봐주겠어요? 안 봐준다면 제사장 집에 가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 돌맞아 죽어요. 지금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 몸이 깨끗함을 얻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증거도 없이 가라. 가서 너의 몸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여. 그런데 내 생각에는 어때요? 이거 아닌데 하고 그 자리에 몸을 가라 하곤 했는데 발은 가는 것 같던데 어디에요? 예수님 이거 아닌데요. 예수님 이거 아닌데요. 예수님 한번 내 몸을 만져주던지 기도해주던지 뭔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거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이 보이라 하셨는데 제사장이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럼 믿으셔요? 대답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럼 말은 믿는데 삶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가라 말씀 받았다면 나는 가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이요? 말씀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옆에 이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난 지금 솟고 있어요. 요 앞에 요 나무 밑에 요거 조금 저 파란 거 있잖아요. 예? 나 저거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예? 요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았어요?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나도 그러니까 좋아한 줄 모르고 산 줄 진짜 같았어요.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이나 금년에 똑같아요. 죽은 것은 어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것은 뭐예요?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 역시 죽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을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10명이 다 같은 고향일까요? 아니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흩어졌어요. 자, 이들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고침 받았을까요? 고침 받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 잡으십시오. 이들이 10명이 다 고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는 고침 받았어요. 왜? 누구를 통해서요?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 돌아온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이 고침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에 동네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왜? 지금 내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순종해서 자신의 집으로 갔어요. 돌아가는 중에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침받는 역사들이 보여졌어요. 자, 이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떠나온 가족이 생각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대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몸, 이 병에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예수님께 집으로 가는 것보다도 무엇이 더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누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였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고마움의 표시이지만은 그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뭘까요? 고맙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일주일 그냥 어떻게 지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0명의 환자가 다 고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엇을 원하실까요? 모두 다 그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소리 잘 질렀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하고 자기가 잘한 것으로 순간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그 나병만 고침 받았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돌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어떤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죄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맨날 보면 원망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날마다 감사 조건이 늘어나요. 감사. 원망하는 사람은요, 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받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나가느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말한다면 감사할 제목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처음부터 증거 있으면 다 믿지. 안 믿을 사람 있어요? 다 믿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 같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마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작은 것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기보다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마귀는요 10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부족해도 원망과 불평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 제목을 찾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금강석 가운데서도 무엇을 볼까요? 금강석 가운데서도 그 돌덩이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덩이 가운데서 금을 발견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